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미는 뭔가, 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라는 그 개념 속에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치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대통령이라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조, 모든 게. 그리고 고람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은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누릴 것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 보좌의 축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절대 미션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망대를 세우는 거.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 그죠? 그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온천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보는 데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절대 미션은 뭡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망대를, 어떤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웠다. 절대 망대에 집중하라.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워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집중하라.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뭡니까? 24, 25, 영원이죠. 그래서 24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시스템을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24. 그렇죠?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24는 뭔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만큼, 그게 24의 기준이다. 내게 있는 염려,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염려하게 되죠. 근데 그 염려가 내게 없어질 만큼, 그게 바로 24의 기준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25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은 하는 일에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25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로 역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산업 속에 임하는데 그걸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걸 뺏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 그죠? 24 응답, 25 응답, 그 다음에 영혼의 응답 연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24 기도 속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거의 틀린 생각, 거의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 기도에 복종해야 돼. 집중해야 돼요.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빨리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 집중을 먼저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쉽게 그거를 정식기도라고 하죠. 하루에 3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런 쓸데없는 생각,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기도로 복종시켜야 되고 그리스도께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기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될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죠.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 바꾸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 도피처를 삼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해요. 그 시간에 내가 말씀도 묵상하고 또 그거를 쓰기도 하고 이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딱 정자로 이렇게 쓸 때 뭡니까? 이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혼 뭡니까? 정신세계, 나의 정신세계. 영, 영적 문제, 영적 세계. 관절, 골수 뭡니까? 우리의 신경과 육체까지. 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신경 생각하면 사단이 틈타죠. 육신의 문제. 어떻게 해요? 다 찔러 쪼개고 치료하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요절을 암송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쓰라 이 말이죠. 그 여러분이 있던 모든 영적 문제, 뭐 정신은 다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삶 집중 절대 양보하지 마라. 그래서 아침에, 밤에, 낮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양보하지 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하게 되면요, 이제 이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전에는 이거 분명히 문제였어요. 분명히 위기였어요. 막 사람 때문에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로 보여요? 답으로 보이고. 막 갈등하는 부분, 최고 많은 갈등이 뭐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갱신을 못하고 있구나. 아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근데 이 사람 뭐 갈등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에요. 결국 누구 문제입니까? 이 사람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 문제예요. 내가 빨리 갱신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갱신을 못하니까 결국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갱신할 것은 갱신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위기는 뭐며?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전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 위기, 사건, 이게 다 응답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 뭐라고요? 삶 집중.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이요, 딱 축복받은 인생으로 딱 세팅되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야, 맞다. 야, 참 전도자는, 야,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세웠구나.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삶 세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빛의 경제 축복을 받습니까? 내 인생이 세팅이 안 돼 있는데, 내 인생이 세팅이 안 됐는데 어떻게 100년의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4 기도에 도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삶 집중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과 사건과 또 문제,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되거든요. 아니 요셉이 엄청난 이 언약을 붙잡은 자 아닙니까? 이게 꿈으로 나타날 만큼. 그래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다가 결국은 미움을 사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확실한 꿈을 하나님이 언약의 꿈을 보여줬다면 하나님이 그걸 순탄하게 이루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요셉이 만약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만약 24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형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늘 머리 싸매고 늘 생각은 늘 틀린 생각, 망할 생각, 응답 못 받을 생각.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막 여러분이 기도 비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24시간 문제 생각, 사람 생각, 갈등 생각, 그죠? 그게 기도 못하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요, 딱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다면. 그래서 어제 그랬죠. 24의 기준이 뭐냐?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것이다. 그게 기도 속에서 보이는 거지. 절대 계획이 어떻게 보입니까? 당장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팔려갔다니까요. 노예들은요 하나의 소유물이잖아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평생 늘 신세 한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이 없어서 늘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24의 기준은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요셉이 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이. 아,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이다. 보디바 집으로 가게 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언약의 여정이다.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네. 우리 모든 생각들 보세요. 늘 쓸데없는 생각, 틀린 생각, 응답 못 받을 생각, 망할 생각,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 생각을 누가 죽겠어요? 사단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에 집중해라. 나의 모든 생각은 다 기도 제목이다. 삶 집중부터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절대 시간표가 임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응답 중 응답이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무슨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른 말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것입니다. 24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여름 속. 그리고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요, 이런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응답이 오면 도전해야 되겠죠. 그럼 반드시 뭐가 옵니까? 영원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작품을 남기는 거죠. 다윗처럼. 그래서 후대를 위해 기념비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길 기념비가 많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절대 망대 세우고, 우리가 남길 기념비가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고. 왜? 썸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삼뜰, 이거 없어서 제1, 제2, 제3등 다 무너졌잖아요. 이방인, 아이들, 그 다음에 기도, 치유할 수 있는 뜰.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딱 워밍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영이 얼마나 좋아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워밍업을 시키는 거. 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치유 사역자가 돼야 돼. 앞으로 이제요,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치유 미션업, 치유 사역원 해서 다 치유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 증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치유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결국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2, 3, 7, 5 천정적 이 기념비를 남게 된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삶 언약에 집중해라. 첫 번째 뭡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에 집중해라. 갈보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이 이루어진 곳. 다 이루었다. 여기서 딱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요.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갈보리 산언약. 여기서 안 끝내면요, 우리는 빨리 감람산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내 생을 올인해야 되는데, 갈보리 산에서 안 끝내면요, 모든 게 걸림돌이 됩니다. 문제, 어려움, 환경, 사람. 아직 안 끝낸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아직 안 끝낸 거예요. 거기서 끝내고 우리는 이제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끝냈죠? 끝내야 돼. 빨리 끝내고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문제 없다. 너에게 문제 있다면 다 응답이다. 축복이다. 기도 내용이다.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다 발판입니다. 과거에 묻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이 나에게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서 응답받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뭡니까? 보장되어 있다. 아까 우리 얘기를 안수사님 포럼했잖아요. 다들 아멘을 안 하대 보니까. 아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천국이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천국이 여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천국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보면 바울은요, 그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 기뻐하라. 그렇죠?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본 해퍼가요,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찬양 있죠?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그 본 해퍼가 쓴 것입니다. 거기서야 뭐 얼마나 수모를 겪겠는가. 막 위협도 하고. 본 해퍼가요, 거기서 뭐냐? 나는 악의 세력과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진짜 막 이 영하 몇 도까지 갔는데 그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보네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감옥 안을 따뜻하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을, 추운 겨울을 넘기게 하고. 그리고 보네포가 막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감옥이 천국이 돼가지고. 천국처럼 막.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서 천국의 삶을 누렸다. 결국 순교를 했죠.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감남산. 자, 이제 우리는 뭐요? 갈보리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미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감남산에 올라가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 여기에 40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남산에 불러 모아놓고 40일 집중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쭉 설명했겠죠.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절대 미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거. 여러분 남은 생 할 거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거. 그것밖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추구하고 살 겁니까? 그거는 다 불신자들이 이 하는 삶이에요. 삶의 내용이고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불신자에서 해방됐잖아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돈 버는 거, 하나님의 나라, 삶들 세우는 거, 금토일 시대 여는 거, 237 5천종 선교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았다면 그럼 모든 것을 더하리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건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한 천국의 시민이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 40일 동안 집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해 있는 거야. 이거 있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게 있어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
때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대를 파송하죠.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죠. 지금도 동일하게 이 권세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내는 게 아니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명령해서 파송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에게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 다니엘에게 가라. 여러분이 결단하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몸이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2, 3, 7, 5천 정도. 이제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사나워집니다.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모든 방향은 어디 맞춰져야 돼요? 2, 3, 7, 5천 정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걸 가지고 뭡니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이 뭐였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생을 집중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 집중. 10일 동안 집중했죠.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표다. 우리 개인이 참 집중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9시 기도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1순위를 두고 다른 것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그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고 이제 많은 나머지 성도들도 같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도 같이 들어오도록, 우리 김담 렘넌트도 같이 들어와서 기도해야 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오순절 날의 믿음에 5시간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 15개 나라를 하나님 준비해놓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15개 나라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주게 돼 있어요, 교회. 그 5가지 시간표가요, 그대로 우리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죠. 여기 되려면 먼저 이게 돼야 되겠죠. 전 교인들이 여기서 끝내야 되고, 전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죠. 전 교인들이 집중 속으로 들어와야 돼.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교회 안에. 이게 되면 이제 이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뜸교에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막 전도의 문을 여실 거예요. 막 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영접해가지고 들어오고 양육해서 들어오고, 그렇죠? 곳곳에 막 절대 망대 시스템이 세워졌어. 막 계속 연결되고. 저 어느 부흥된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강 목사, 시간표가 와. 반드시 언약 가진 교회는 반드시 오게.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래 싹 바뀌더라네요. 막 기도하는 분위기가 생기고요. 갑자기 막 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막 교인들을 통해 막 연결되고, 이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집 나간 집토끼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상하게 막 교회가 막 이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요. 그게 사람이 이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성취되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시에 일어나고 이런 시간표 올 줄 믿습니다. 3천 제자. 3천 제자 일어나야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렘넌트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의 경제가 회복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소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시간표 5가지 시간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절대 망대 세워. 부흥했다고 뭐 의시되고 결국 사고치고 교회 무너지더라. 보면서요. 야, 이때가 중요해. 교회가 부흥될 때가 중요하구나. 우리는 교회가 3천 제자 세우지 못하게 됩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절대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시편 3편 7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망대가 딱 세워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 망대.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망대가 여러분 안에 딱 견고하게 세워지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다 해석하고 보기 때문에. 사람과 갈등해요? 복음으로 보세요. 문제 때문에 시험 듭니까? 복음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기도 망대. 나는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열쇠라고 그러잖아요. 열쇠.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천국 열쇠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이든 매면, 딱 성경에 두 군데 나왔어요. 너희가 매면 땅에서 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망대. 이게 여러분 안에요. 견고한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 이건 놓치면 다 놓칩니다. 광야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세요?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그래서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성막을 지을 때 어디를 향해라? 장막을 칠 때 그 문을 성막을 향하도록. 항상 성막,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을 향하도록, 성전을 향하도록, 강단의 말씀을 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경 쓰는 거 잘한 겁니다. 렘넌트까지 다 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할 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우러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무너진 그런 영적 상태들이 다 회복됩니다. 성경 쓸 때 기도하면서 딱 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요 평생의 가보로 딱 두세요. 귀찮으니까 흘려 쓰지 말고 정자로 딱 정자로 써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망대가 여러분 안에
딱 세워지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사야 62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우리 가정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기억하시게 하고 일하시도록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고 뺏겼던 것 다 회복하고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성문으로 나아가야 돼. 세계 복음화의 가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거든요. 강한 자. 여기에요. 12가지를 가지고 다 우리 가정에 함정과 틀과 업무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거의 빠집니다. 함정에 틀에 올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빠지면 빠져나오기 쉽던가요? 우리 오네시모 랩런트들 보세요. 한번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한번 맛을 봐버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맛을 봐버리면 여기에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랩런트 때 확실하게 언약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들 배후에 이 사단의 강한 자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걸 가지고 24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우리 가정을 후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세우라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다가 나의 업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또 하나님의 경제가 뭡니까? 선교 경제. 그리고 뭡니까? 식주인 경제. 그래서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랩런트 한 명이 유 목사님 와서 내가 산뜰 세우겠습니다. 그 말이라도 참 대견하잖아요. 랩런트가 그런 말 하니까. 그래서 나의 업에 이런 경제에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더라. 그리고 뭡니까? 나는 이제 교회,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에 절대 망대를 세우겠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뭡니까? 삼뜰이죠. 삼뜰 있는 절대 망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의 절대 망대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중직자들 때요, 내가 정말 선교할 수 있는 한 나라, 한 선교사 가정, 내가 이분을 정말 기도로 섬기고 내가 이 나라를 정말 가슴에 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꼭 선교지 나가면요, 교회 안에 중직자 한 분을 딱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에 갈급한지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가요, 정말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더라고요. 선교를 마음에 담고 사업하고, 선교를 마음에 담고 정말 돈도 벌고, 그게 한 번씩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절대 망대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절대 시간표를 보고 24, 25 영혼 시간표, 우리는 삶 언약에 집중하며 이제 내 안에, 가정에, 업에, 교회에
전도 선교의 절대 망대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을 집중하게 하시고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선교 사업 수과 대회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오순절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는 이번 선교 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절대 망대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제 절대 시간표 24, 25 영원 시간표에 집중하게 하시고 삼 언약에 집중하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절대 미션, 절대 망대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내가 가정의 절대 망대, 업의 절대 망대, 교회의 절대 망대, 전도와 선교의 절대 망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선교 대회를 놓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4월 2일 날 화요일 날 이 진교 영광교회 저기 하동입니다. 하동. 하동이면 저 밑에 경상남도죠. 경상도 사천인가요? 그쪽인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예비 캠프를 통해 그 시골 작은 교회가 정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고 절대 삼언약에 집중하며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절대 미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과 경제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